누가복음 16장 1절로 17절 말씀 낭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지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알지어라도다 이렇게 하면 지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나이다.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내 증서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그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불의 짐승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효한 자는 큰 것에도 불효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효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오히려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그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을 부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4절로 7절에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는 1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기록한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즉 불효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다고 하게 됐어요. 앞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죠.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또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불효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였는데 이어서 제자들에게 불효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6절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했죠. 이 비유들의 특징은 다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세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유 안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도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못 살아가죠. 자기가 죄인은 내가 죄인들이고 죄인들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세리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가 찾아져야 돼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죄인인 거죠.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경우로 기쁘게 받아줘야 할 자리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응?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쁨에 참여한 자리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깊이가 다르죠? 그들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감을 찾은 기쁨,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런 걸 다 누려야 돼요. 함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세워졌다는 말이야. 너희들은 그걸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셨는데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쭉 하시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렛은 비유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맞춰서. 돈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쭉 얘기해 줘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만 갖고 이해하면 뭐 이해는 못하고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 읽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은혜가 넘치죠. 자, 먼저 1절 말씀에 어떤 부자나 청지기가 있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을 들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청지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데리고 있는 거죠.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명사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처. 그리고 네모라는 말은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이에요. 합쳐서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 단어 가지고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관리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청지기 혹은 관리자, 감독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를 들면 짐꾼이나 토지 관리인, 주방장, 금전 회계인 이런 사람들이 다 청직이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금전 회계를 맡은 사람이죠. 여기는 불우한 청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인일 수도 있고 혹은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 노예 출신으로 가정의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신뢰.
근데 그 정작, 그걸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이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어저께 2시간, 3시간 넘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좀 다르게 써 있어요. 칼럼에 다르게 기록해놨죠. 그게 좀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딱 해석하는 것처럼 되지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이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어에는요, 낭비한다는 말이 언어에는 허비하다 아니면 탕진하다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예요. 허비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쓰다는 의미인데, 탕진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의 재물따리가 다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응? 그래서 그렇게 지금 탕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탕진했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왔을 때, 들려왔다는 말을 안 쓰고 성경에는 원래 고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추측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참 신뢰해서 저에게 그를 맡겼는데 자기가 탕진을 하고 있다? 내 걸 가지고? 그래. 그걸 맡긴 것은 신뢰와 소유를 맡긴 건데, 탕진 소문을 들었을 때 주인은 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적법한 조치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청지기를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불러 계산하고 회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너의 관리의 계산을 회개하라. 청지기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청지기에게 자신이 청지기에 들은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묻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이미 들은 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의 관리 그 계산을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일을 여전히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주인이 아주 화가 나서 내린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청지기 자신이 할 일을 또 찾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빼앗긴 다음에 살아가야 할 일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제품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가자니 힘이 없고 필요는 없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나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을 하는 거죠. 청지기는 자신이 빼앗길 걸 분명하니까 주인이 나의 직무를 빼앗는 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빼앗으니, 주인이 나의 직무를 빼앗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이런저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정치적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농사를 하자니 능력이 없고 그거라는 것은 부끄럽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알았다.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찾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다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자들이었을 때 죄인의 소리를 탕진하면서 내주었던 빌려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면 이제 영접해 줄 거다. 어떻게 하면 영접해 줄 거다. 그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게 나오죠. 그럼 그 행동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것을 탕진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탕진한 죄인의 소리를 받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전국보다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제 문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주죠. 그럼 자신이 이 관리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부유한 청지기가 회고를 하는데 살아갈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정서 자신이 왔던 것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위조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불화죠? 불화입니다. 5절 7절의 말씀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혼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가 자기 한 일을 알았다고 그랬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탕진한 것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네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감남료 100밭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에게 이제 제 칼럼에 넣었던 내용이 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100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에 있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액체 도량 단위를 밭이라고 합니다. 밭. 거기는 그 밭을 뭐라고 하냐면 22.71리터. 제가 반대로 쓴 것 같아요. 콜로하고 반대로 쓴 것 같은데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인의 감남료 100밭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2271리터.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 빚진 자에게 준 거예요. 이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쓰라. 이 증서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하나 뭐라고 여러분이 이게 번역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말하죠. 나의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기름 100밭입니다. 여기는 너의 문서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명령어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여기 50이라 써.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명령형. 얼마나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0밭을 썼는데 50이라고 쓰는 문서 위조죠.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 조작. 싹둑 자르죠.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그 나머지 빚진 자에게 이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거는 얼마나 빚졌냐고 묻자 100코르스라고 대답합니다. 코르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르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에 있는 도량도 아닌데 이건 393리터. 바꿔서 쓰면 되겠죠, 여기. 393리터. 다른 걸 찾아보니까 230리터라고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연구하는 사람은 따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인의 그 많은 양의 밀을 빚진 자에게 준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내 문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여기 앉아 문서를 받아. 여기 앉아 문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80이라 써.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위조해서 빌린 자에게 또 이익이 되게 했습니다. 큰 단위로 주는 것을 볼 때 주인의 그것이 탕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한 거죠. 너무 많이 빌려줬으니까. 다 못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이건 위험한 거래입니다. 주인이 이런 것을 제 마음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래를 빌려주는 것보다도 더 작은 숫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빌려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주인의 것을 그냥 이제 빼앗아가지고 다른 그 사람에게 이익되게 만들어줘. 그런 일을. 청지기 주인을 빌려주고 자신의 있는 자에게 얼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건 주인이 한 게 아니고 청지기 스스로 결정한 거죠. 주인은 계산을 해서 회계하고 했을 때 옳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청지기인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자기 걸 뺏어갔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이걸 이상하게 잘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데 왜 어떻게 평가했을까? 8절 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죄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성실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지혜일까요? 뭐가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우한 것에 지혜롭죠? 불우한 방식에 천리복 지혜로운 거죠? 불우한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많이 빌린 자에게 좋게 빌린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죠? 그래서 적은 양만 빌려준 것처럼 계산한 것을 청지기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때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지혜로운 거야. 그걸 주인이 알았다고 하면 당장 뺏기고 그렇게 빌려준 문서를 갖다 다 복원시킬 텐데 그 말은 아예 나오지 않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죠.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을 탕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인에게 보였던 것이에요. 자신을 변명하듯이 나는 이렇게 주인의 것을 탕진하지 않았다고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청지기 입장에서. 청지기 직무에서 해고가 당하면 자기를 영접할 자들을 정지에 놓은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너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의 아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빚의 아들은 정직하겠죠? 네? 이 헤드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우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 그걸 주님이 칭찬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는 언제나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없어진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말을 안 했어요. 그거 단어가 없어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첨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소유로 자신 청직에게 해고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영접 발전을 찾아내는 것 같은 것이죠. 이제 9절 첫 소절에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나도 역시 이렇게 써야 돼요. 나도 역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요. 나도 역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번역에는 거기는 제가 칼럼에 써놨죠. 9절 보면 자, 이렇게 주님이 이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비유를 하시고 나도 역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의 자신을 찾는 주인의 소유로 주인 자신이 청지에게 해고를 행할 때 자신 영접발전을 찾아냈다. 이 불우한 재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친구를 만들라고 예수님은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불우한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나를 영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청보장 아이러니한 그런 성경 구절.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성경. 그래서 문제점은 불안한 재물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서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데 있어요. 그 불안한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재물이 없을 때 언제나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거죠. 자, 재물이란 재물이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재물입니다. 옳지 않은 재물로 좋은 친구를, 올바른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불안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자들이 지금 우리가 불안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 재물이 없다면 뭘로 사귀어요? 친구들 만들어요? 못 만들죠.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안한 재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불안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려면 이상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언제나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고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우한 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불우한 청지기가 잘못한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은 것이 불우한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을 올바른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는 재물들은 다 불우한 재물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재물을 다 가졌어요. 불우한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올바르게 써야 돼요. 친구들을 만들러 그걸로. 응? 만들자.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가 준 재물로 그들이 나와 올바른 친구니까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구제하고 사람을 돕고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것이 없어질 때, 그러면 불우한 재물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우한 재물이 속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지면 그 제자들은 그때는 죽으면 되겠죠. 세상의 재물은 다 불우한 재물이니. 그럴 때 이 나하고 친구를 만들었던, 제자들이 친구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에. 그 영접하는. 그럼 여러분이 이 재물을 올바로 써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불우한 재물이지만 친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내가 이거 사용하고 언제 그만둘 거야? 하니까 쓰지 않을 거야. 재물을, 세상 재물을 안 써. 그러면 내가 지금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재물을 쓰면 다 불우한 재물을 써. 하나님께서 올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법의 한글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가지고 내가 다 불우한 건데 이 불우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법 안에는 그거 다 인정해. 세상에 있어. 그죠? 아무 문제 안 되죠? 이 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준비된 자리에서 내가 그 불우한 재물이 없을 때 언제나 그들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은 내 친구가 돼서. 그럼 재물이 있는 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능력있게 사용해야 된다. 응?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지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열어지지 않으신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안에 또 진리가 있을 텐데 이것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재물이 없을 때, 그냥 완전히 불우한 재물을 안 쓰게 될 때, 그때는 완전히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처소로. 가요. 주님 계시는 말씀은 10절 말씀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렇게 돼, 이 말씀은요, 가장 작은 것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작은 것에 불우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우하다 라는 말이에요. 신뢰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오죠. 거기도 신뢰해야, 신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말씀. 분명한 건 뭐예요? 가장 작은 것을 주고 일을 하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을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하는 마음과 의지가 가득하고 그 마음도 충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정신의 작은 것에 대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러한 신실한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 이 신뢰가 중요한데 그 큰 것도 신뢰할 수 있어요. 맡길만 하구나. 작은 것 딱 맡겨보니까 아, 이 사람 맡길만 하구나. 그래서 큰 걸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가지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길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을 신뢰할 만한 자가 큰 일에도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죠.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잘하면 원대로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일이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이 일 보니까 이거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이거 안 들으면 신뢰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큰 거 못 맡겨요. 교회도 큰 일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라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차 있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난 여러분이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몇 명이야 지금? 이거 5000명 예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옥에 1000명 가면은 천국에 한 명 간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감당해야 돼요. 그때 복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등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지금 큰 일을 맡기셔서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기간이에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얘들이 작은 것 지금 줘서 이게 지금 일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작은 일 충성해야 되죠. 응? 잘 살펴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불응한 작은 것에 불응해서 그게 의롭게 행하지 않아. 그러면 딱 보면 알죠. 작은 것 하나 제대로 불응하게 하는데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데 그러면 큰 것도 불해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불은 재물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들에게 물으셨어요. 11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응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응한 재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신뢰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의로운 재물입니다. 주인의 것이면 그 주인 뜻대로 잘 관리했으면 의로운 재물이죠. 이 불안치 움직이는 탕진한 재물은 자신의 해고를 당할 때 자신을 위해서 빚진 자의 입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불우한 재물 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용접하겠죠.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나도 도와줄게요. 용접하겠죠. 그렇겠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들이 다 모두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신실한 사람은 의로운 재물이 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그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것, 진짜의 것, 거짓이나 위조가 아닌 참된 것으로 제자에게 맡길 것입니다. 저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참된 것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불한 것들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유통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이윤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들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많이 누리며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불화를 가지고 불화하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재물에 의지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만국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물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남의 것에 좀 신실하지 않게 행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지 않게 행하면. 충성하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죠? 이제는 남의 것을 신실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에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니면 자신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쉽게 하고 좀 덜 피곤하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럴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즉 남의 일을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를 너희에게 주고서 누가 너희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를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물으시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자기에게 줄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람이 신실한 것을 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야죠. 불안 정직에게는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일을 불의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는 직무를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정직에게 주인의 소유는 남의 것입니다. 그 남의 것을 주어서 일을 했는데 자신의 것처럼 관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일을 잘했으면 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일을 잘하면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잖아.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는 거죠. 그거 줄 것입니다. 잘하면 안 줍니다. 안 충성. 친절하지 않으니까. 망친 거죠. 자기 일생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빌려줄 정도로 막 빚을 줄 정도로 막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인들이 많죠. 그렇게 말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10년, 20년이 흘러갔다고 해봐요. 그 나머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땅 농사꾼도 못하겠고, 필요 없는 것, 이제 구걸라도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뭐 자기가 다 빼앗겠죠. 이거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자신도 자신이 받지 못했어요, 불안 청지. 받지 못했습니다. 왜? 남의 글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자, 저들을 주님께서 불렀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은 아직 자신의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이 일을 왜 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부름받고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자기 것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말씀을 가르친다 때 진실하고 착실하게 그 말씀에 대한 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들이라고 성령을 부으셨을 때 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참된 것을 맡겨준 거예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말씀을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 신실하게 안 배우면 여러분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믿음직스럽게 착실하게 말씀을 배우세요. 남의 것을. 남의 것을 충성,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받아야 할 걸 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 해당해 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뤄갔잖아요. 제자에서 사도로 갔잖아요. 제자에서 사도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말하는 성경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연결되잖아요. 다른 성경은 연결이 안 되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것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큰 사명을 맡기는 거죠. 주였습니다. 제자를 부름받는 훈련받는 과정을 충실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계속되어 주님의 삶을 맡아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서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한 일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집 하인에게 한 주인만 있으면 일하는데 아무 혼선이 없죠. 근데 두 주인이 있으면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또 다른 주인은 다른 명령을 하게 된다면 이 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란에 빠지겠죠. 어떤 일도 못하겠죠. 이게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성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 딱 명령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에는 두 가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도 못하고 육체의 일도 성취가 안 되고 안 되죠. 네, 두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 성령 안 되죠. 두 주인 때문에 그래요. 혼선이 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일만 해야 되는지, 이거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죠. 주인이 두 명이니까. 그래서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즉, 두 하인에게 두 주인이 있다면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증오하고 다른 주인을 경하게 여길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비호하는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에게 헌신하고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일하게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자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지면요, 사람이 선을 넘는 삶을 살아요. 이거 두 가지가 마음이 깨져가지고 두 가지 내가 있다면은 이상한 삶이 나타나고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깨져버렸어.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재물의 일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밀접한 관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으면 더 많으면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재물을 섬기고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면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재물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재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의 종이 돼서 주인이 된 겁니다. 재물이.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재물의 주인입니까?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줄 걸 다 약속해 놨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준다고 그랬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죠? 문을 두드린다 열린다고 그랬죠? 다 약속해 놨잖아요. 갈 길 다 찾아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찾아가야지. 응? 여전히 재물을 막 섬기고 있고 딸하고 두 주인 섬기면서 헷갈리고 있고 이런데요. 신앙이 아닙니다. 재물의 논리죠. 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 재물이 쓰인다는 교회를 쓰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 시험할 때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에 엎드린다는 단어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피토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엎드리는 단어와는 사뭇 다르죠? 엎드린다는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스스로 떨어지다, 자신을 내던지다, 넘어지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넘어지다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넘어질 제외하는 스스로 떨어지다 혹은 자신을 내던지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내던지는 말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던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함부로 대해서 아들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엎드리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잘못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말이 또 뚜렷이 없어요. 그래서 너가 중심으로 서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내던져서
함부로 하게 해서 네가 나한테 절하게 되면, 경배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에 계셔서 마귀를 모유화시키고 그의 죽음의 세력을 빼앗으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힘차게 던져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에게 찾아오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게 하고 마귀를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저는 못 사겠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괘씸하게 괴이하다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때 제시한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이렇게 나를 자신을 던져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던져서 마귀를 경배하는 것은 마귀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자신을 내던져서 자신 아들의 자리를 위치를 내려놓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경배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마귀는 자기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주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고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욕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눈께 경배감을 섬기라 했느라. 사탄아 너를 떠나버려라.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단지 그에게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상반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렇게 그 말씀을 지금 이용한 거예요. 여기 경외라는 말 썼잖아요. 경배, 여기는 이제 신약에서는 경배라고 바뀌었고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두려워한다는 말과 엎드려 절한다는 말, 종기 여기면서 겸손히 절하는 이거 차이점이 있죠. 물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떠나가 버리라고 명령, 주님을 사탄에게 떠나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사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별로 없을까 생각해요. 잘 믿는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이것은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주신 재물로 알고, 물질을, 이 재물을 그걸로 알고 정말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런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면서 서 있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경배해야만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맞았어도 성품을 사서 쓸 수가 없어요. 다 불타버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대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 천하만국의 영광을 강하게 포기하고 사탄을 떠나버리고 명령하고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나니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마귀가 떠나간 뒤에는 천사가 와서 시종 들었죠. 이번엔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하는 그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 많은 걸 얻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든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재물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재물이 천하만국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종이 되어서 재물이 많으면 재력이 생기죠. 재물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주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숨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 14절로 17절의 말씀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다 아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성경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듣고 그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스스로 옳다고 하면 그게 세워지겠어요? 예수님 앞에? 정반대로 살아가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칠 자기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받는 걸 좋아하는 것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칭찬해주면 좋죠. 근데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잖아요. 이제 이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낮은 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예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죄 지적하면 막 성질 내잖아요. 진짜 잘못했으면서도 그래도 안 듣고 싶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도 막, 응? 그렇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안 듣잖아. 지도자들은 칭찬만 좋아해. 지적질은 싫어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있는 거지.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야. 높임 받는 거 좋아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미움받는 게 아니고 16절로 17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전복이 연받아서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일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이죠.
돈에 취해 있고 사람들이 높임 받는데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말은 침노하는 거, 원어는 침노라고 써 있어요. 침입이라는 말은 안 써 있고, 침노하는 자들. 그는 돈에 취해 그 사람들 취해 있을 뿐, 이제 율법 선전 요한의 때까지 이제 끝이 났잖아요. 요한은 후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럼 도선전이 끝났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왕국 공부 전반의 사람보다 그걸 침노하는 건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럼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 부자 나사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는 이렇게만 한다? 이거 보여줘야 되나요?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죠? 자, 율법 선전의 왕때까지입니다. 그 후에 나는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을 어두웠고 그들은 영적인 눈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영이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저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땅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1.1획이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는 한 획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한 획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꺾어지는 거하고 그냥 둥그렇게 내리는 거하고 글씨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획 자체가 꺾어지 않으면 다른 글자가 돼요. 와우. 꺾어져야 돼. 점을 이렇게 잘못 찍어도 안 되고. 또 문자 달라지죠. 히브리어는 땅에 그 휘어지는 히브리어 글자가 땅에 떨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 것이다. 이것은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하실 거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죠. 하나님 왕국을. 예수님 다 이룰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제 불안 청지와 상관없는 거죠. 이 말씀은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같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지금 가장 착을 맡겼는데 신실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길을 맡겼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 시키겠습니까? 큰 걸 맡기겠습니까? 거기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일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걸 이루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받으시고 진리 말씀하시고 구원이로운 성도가